제가 설교하기 전에 바로 막 마음이 드는 거예요. 무슨 마음이 드냐면 이 주보에 있는 분노의 폭탄이라는 말을 빨리 하고 싶어서 하나님 막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중국 북부 산시성의 산젠 마을에 한 남자가 자신을 버리고 떠난 부인에 대한 복수로 어느 결혼식장에 뭘 터뜨렸어요? 폭탄을 터뜨려가지고 몇 명이 36명이 사망하고 30여 명이 부상하는 사건이 있었다. 전직 광산 폭발물 전문가였던 이 남자 역시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다. 이처럼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면 우리는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된다. 그 밑에는 넬슨 만델라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이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분노가 되고요. 분노가 넘치게 되면 이런 엄청난 범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블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충동을 많이 느끼는 거예요. 지금 11시 예배 설교했잖아요. 누구의 마음? 사울의 마음. 누구의 마음? 다윗의 마음. 우리는 당연히 다윗의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실제 삶이 너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우니까 누구의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사울의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 그게 틀리다고 이야기를 해도 틀린 줄로 생각을 못해. 왜? 감정이 컨트롤이 안 돼요, 지금. 내 스스로의 감정이 컨트롤이 안 돼요. 왜? 생활이 너무 힘드니까. 장사 안 되지. 월급 못 받지. 어떻게 이게 제 감정이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사울처럼 된다 이거예요. 사울처럼 되면 어떻게 된다? 망하는다 이거예요. 망하는 거. 누가 제일 좋아해?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 아마 저 사탄의 나라에서는 맨날 축제를 벌일 거예요. 왜? 교회들이 지금 어렵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예배 못 드리잖아요. 맨날 놀러 다니잖아요. 이 어려운 때에. 그래도 사울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행복한데 다윗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괴로워. 왜?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누구? 사울을 뭘 해요? 용서를 하는 거예요. 저렇게 자기들끼리 막 행복하고 즐겁고 놀러 다니고 표현 좀 그렇습니다. 이해하세요? 그렇지만 우리는 주의 길을 가야 되고 그들 용서해야 돼. 그들 이해해야 되고 우리가 손가락질 받고 교회에서 확신자가 많이 나오고 막 스트레스를 받아도 다 받아들여야 돼. 넬슨 만델라가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잖아요. 변호사가 가서 물었어요. 어떠냐고. 지옥 같다고. 근데 이 지옥 같은 수감 생활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마음, 감정이 컨트롤하니까 뭐가 됐어요? 천국이 됐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지옥의 천국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여하에 따라서 천국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지옥이 될 수도 있어. 어떤 사람 맨날 지옥 같대, 사는 게. 제 집사님. 제 집사님 그렇다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게 너무 힘들면은 하루 사는 게 지옥 같아.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지옥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행복하게 천국같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처럼? 다윗처럼.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잘했다고 생각했대. 왜? 다 연관성이 있어요. 자, 오늘 4장 11절은요. 뭐 하지 말아라고요? 뭐 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라. 나에게 아무리 잘못을 하고 미워서 죽을 지경인 상대방 누가 됐든 간에 뭐 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할 수 있지만 비판 안 하는 거예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 말씀이 있었죠. 우리가 원수를 갚지 않아도요, 다윗이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원수를 갚게 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내가 비판하고 내가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이 누구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누가 기분이 나빠요? 하나님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구나. 보세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어요. 누구의 제사가 받아들여졌죠? 아벨의 제사가 받아들여졌어요. 근데 가인이 아벨이 미운 거예요? 하나님이 미운 거예요? 이렇게 물으니까 안 되죠. 가인이 누구를 미워했죠? 아벨을 미워했어. 왜? 아벨이 드린 제사만 하나님 받으셨으니까. 근데 그것은 그 속 사정은요, 누굴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예배를 안 드린다? 예배를 뭐요? 소홀히 한다? 그건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자꾸 이것이 사도 야고보가 그 당시의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설교를 하는데 이해를 잘 못해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는가를 잘 몰라요. 왜? 훈련이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나와서도 서로 미워해. 서로 비판을 해. 왜 빨간 옷을 입고 왔느냐? 왜 노란 옷을 입고 왔느냐? 왜 좋은 옷을 입고 왔느냐? 나쁜 옷을 입고 왔느냐? 그러니까 모든 것이 사람 눈에 자기 주관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뭐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누구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누구든지 비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키가 작으냐? 왜 당신은 그렇게 못생겼느냐? 주변 머리가 없느냐? 예? 목사님 왜 그렇게 빨간 넥타이만 맵니까? 비판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보면 비판할 게 한 개도 없어요. 키가 작아서도 사랑스럽고, 키가 커서도 멋있고, 빨간 넥타이를 맸어도 멋있고, 아멘? 그런 마음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들이 지금 너무 비판 일변도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일변도로 나가다 보니까 개인적인 삶 속에서 비판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부부지간에도 비판이. 왜 음식이 맛이 없느냐? 왜 청소를 안 하느냐? 그건 사실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못할 수도 있고, 직장을 그만둘 수도 있고, 청소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여의치 않아서 청소를 못했구나. 내가 해야지. 이러면 되는데, 못했다고 자꾸 투닥투닥 하다 보면, 어떻게 돼? 이게 서로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왜 공부 안 해? 공부 안 하는 것을 가지고 한두 번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이상 이야기하면 서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목사님, 성도들, 좀 예배 좀 드립시다. 기도 좀 합시다. 동의가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목사님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 혼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목사님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목사님 지금 코로나는 제가 너무 안타까운 우리 교사목 8교회 있잖아요. 8개 교회 중에 목사님하고 사모님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어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왜? 이거 틀어놓고 다 집에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틀어놓고 진짜 예배를 중심으로 드리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화장실도 가야지. 이렇게 누워가지고 어떻게 예배가 되겠어. 그러니까 비판하려면요,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허리가 아프니까 그냥 누워서 예배 드리면 되지 환자니까 침대에 누워서 예배 드리지 그냥 이해를 하고 수용을 하면 되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겠느냐고 비판. 그래서 겉옷을 달라 그러면 뭘 줘요? 속옷을 주세요. 이게 누구의 원리예요? 주님의 원리예요. 겉옷은 속옷보다 중요해? 덜 중요해? 속옷이 중요해? 겉옷이 중요해? 이게 성경을 알아야 대답을 할 수 있어요. 겉옷이 중요해? 속옷이 중요해? 여성에게는 속옷이 중요해. 겉옷이 중요해. 근데 유대인 사고방식은 겉옷이 중요해. 왜? 이불이야, 이불. 전당포에 맡길 수 있어. 가치가 있어요. 재산 목록 1호가 될 수 있어. 누구에게는? 가난한 자에게는. 재산 전부야, 겉옷이. 그렇지만 겉옷을 요구하면
그냥 버리는 속옷까지도 주라 이 말이에요. 그게 주님의 원리예요. 부끄럽고 창피해. 그러니 성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율법을 자꾸 비판을 해. 누가요? 성도들끼리. 네, 율법을 비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가? 율법을 아는 바리새인들이나 선지자들이 더 비판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지도 않아. 그리고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왜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왜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들도 안 하면서. 그럼 이게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사울, 다윗을 설교했지만 다윗이 사울을 책하자면요.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어요? 죽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 죽였어요. 왜? 하나님의 의의를 판단하시는 분 누구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보십시오.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지금 뉴스에요. 재판관이 많아요. 예? 준행자가 많아요. 예? 전부 댓글을 따라가지고 누가 낫느니 뭐 잘했느니. 예? 그렇죠. 누구누구 교수부터 시작해서 뭐 많잖아요. 다 털고 보면 먼지 안 날 사람 한 사람도 없고요. 다 마찬가지. 목사님들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입법자가 아니고 뭐라고요? 준행자. 그냥 지키면 되는 거예요. 못 지켰다고 손가락 할 것 없어. 그 사람대로 사정이 있으니까 못 지켰다고 생각하고 또 잊어버릴 수도 있고, 지켰다 해도 자랑할 것이 없이. 왜? 마땅히 할 바이니까.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예? 그 모습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다윗의 부하가 그랬잖아요. 이렇게 천재이루의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사울이 굴 속에 뭐 하러 왔어요? 볼일 보러 왔다가 그 굴 속에 누가 있어요? 다윗이 부대하고 같이 있어요. 가서 옆에서 볼일 보고 있는 사울의 옷자락을 자를 걸 사울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 허물이 있는 거예요. 부족한 비어있는 공격에 허점이 있는 겁니다. 12절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야고보가 왜 하겠어요? 판단은 내가 하는 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누구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네, 여러분 조심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은 요즘 그 지나친 오픈되어진 사회 속에 살다 보니까 다 이거 보여져요. 그렇죠? 딱 이 클릭 한번 하면은 그 사람 재산 상태도 나오고, 그 사람이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친구가 누구인지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오픈되어지다 보니까 그 상대방의 허점이라든지 허물을 많이 보는 거예요. 그렇죠? 가려지는 게 없어. 이렇게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게 죄송합니다. 까발려지는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가능한 대로 모르는 척 해줘요. 내가 알아도 모르는 척. 몰라도 아는 척 할 거 없고. 그래서 상대방의 허물을 들춰내기보다는 싸매어주는 그런 사회의 구성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옛날에 최진실 기억하죠? 그 다음에 최진실 동생 누구죠? 누구? 자살했단 말이에요. 왜? 그런 그 인터넷상의 허물들을 막 가지고 막 오락내리락 하니까 막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저 나쁜 놈, 죽일 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런 막 오픈되어진 문화가 들어오다 보니까 사람이 너무 재밌고 상대방의 허물과 실수를 말하는 게 재밌잖아요. 자기 이야기하면 스트레스 받지만 다른 사람 이야기하면 재밌거든.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고 상대방의 형편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고 지금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물을 들춰내기보다는 허물을 덮는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은 덮는 자였어요? 떠벌리는
분이셨어요? 돕는 자예요. 자, 떠벌리는 자들이 왔어요. 이 여자가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혔습니다. 다 오픈되어 있어요. 그 여자는 이제 덮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알기 때문에. 다 알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 앞에 당연히 돌을 던져 죽이라고 할 줄 알았던 그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자, 그래서 땅바닥에다 글을 쓰셨는데 죄 없는 자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 한마디를 하니까 다 돌을 내려놓고 돌아가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여인의 죄를 덮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다 오픈하면 여기 남아있을 분 한 분도 없어요. 주님이 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비판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를 탕감해 주셨다고요? 빨리 대답해 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의 얼마 탕감해 주셨다고요?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라는 말은 1만 달란트의 의미가 아니라 무한대의 가치를 우리에게 뭐요? 탕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가가지고 자기의 집에 빚쟁이가 있는데 얼마를요? 100데나리온을 탕감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가둬버렸어. 이런 나쁜 놈이 세상에 어디 있냐. 나단 선지자가 그러죠. 100마리 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99마리 양을 가지고 있다가 가난한 사람에게서 애기 중지 자식같이 기르는 양을 뺏어다가 100마리를 채웠다. 누구냐? 당신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해요? 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누구를 비방할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는 사랑을 받아야 되고 사랑을 베풀어야 될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자신감이 차 있어요. 마치 자기가 모든 권한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것처럼 칼로 막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교회를 지금 사회 구성원들이 모든 사람들이 비판하는 것은 우리의 100% 잘못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 사람들이 돌아오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놔야 돼. 내가 비판할 수 있는 거.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거 안 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주님처럼. 현장에서 돌을 던질 수 있지만 돌을 안 던지고 가는 거예요. 내가 돌을 던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손치더라도 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영혼을 한 사람 얻습니다. 13절부터 17절에는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뭘 하겠어요?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않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기밖에 몰라. 탕자가요. 자기밖에 모르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뭘 받았어요? 상속을 받아가지고 이미 마음속에는 뭐예요? 환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무슨 환상? 세상이 성공하는 환상으로 가득 차 있어. 그러니까 이거저거 챙겨보지도 않고 그냥 무턱대고 와서 세상 말로 질러버린 거예요. 주식을 투자하든 벤처를 하든 뭐 요즘 뭡니까? 배민, 배달의 민족 뭘 하든 막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일이 틀어집니다. 틀어져. 예? 어디죠? 이스타나 항공인가요? 지금 500몇 명이 실직을 했어요. 그러면 적어도 회사를 오픈을 했으면요. 그 회사 직원들 책임질 줄 알아야지. 자기 배는 엄청 불렀는데 회사 직원들이 잘리든 기본적인 생활 되든 안 되든 관심이 없어요. 그것도 어린 자녀들 사장 대표로 세워놓고. 그들 비판해서가 아니라 결국에는 무언가 어떤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치관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그런 불상사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죄 많은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자, 보십시오.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의 이익을 보리라. 그건 누구의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내 생각에는 충분히 그렇게 99.9% 되어지리라고 확신을 하지만 그대로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 결정권은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 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99.9%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보세요.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를 어떻게 짐작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 이번 여름은 그냥 태풍하고 장마 때문에 여름이 지나갔잖아요.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점차 앞으로는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자꾸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속에는요, 기저 속에는 엄청난 인간들의 죄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세상이 날로 악해져 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는 창세기 6장에 하나님 세상을 지으신 것을 어떻게 판단하셨다는 거예요. 그 모습들이 자꾸 나타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냐? 신앙인들이 신앙을 지키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예?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상상도 못합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중국에서는요, 제가 깜짝 놀란 소식을 보았는데, 교회를 나가면 벌금을 물린대요. 시진핑 정부가. 초유의 사태입니다. 예? 교회 나가는 사람한테 벌금을 물린다는 것은 시진핑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교회에 막 십자가를 내리고 불태워 박살을 내고 하는 일들이 지금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도전하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자들이 바벨탑이 무너지죠. 예? 소돔과 고모라가 악을 행하는 음란의 도시가 되니까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요? 유황불이 떨어지죠. 노아의 홍수가 그렇게 해서 망하는 거 아닙니까?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들이 뭘 하겠어요? 그래서 15절에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 할 것이거늘. 먼저 뭘 물어봐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예? 여러분, 내가 밥을 먹는 것이나 길을 걸어가는 것이나 하나님께 물어요. 집사님, 예? 이호승 집사님, 조금 전에 우리 대화했던 거 다 하나님께 물어봐요. 물어보시라고. 내가 막 말을 하는 거 하나님이 영광을 가리운 거 있을 수도 있어요. 주의 뜻이면은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자연스럽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요즘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재 없어서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에 있는 천만의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을 50%만, 그렇죠? 50% 아니 30%만 제대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런 구성원들이라면 대한민국은 이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너무 형식적이에요. 너무 이성적입니다. 너무 가변적이에요. 정욕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 13절에 나타나 있는 말씀처럼 오늘이나 내일이나 뭐 마음대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 차례 느끼는 것이 뭐냐면 지금 우리 사회는요, 사사시대보다 더 악한 시대예요. 객관적으로 봐도. 객관적으로. 왜? 사사시대는 이러지는 않았어요.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그만큼 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뭘 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막으시면. 예? 숨을 쉬는 것도 못하고 걸어가는 것도 못해요. 누워 있어야 되고 누워 있어도 예?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하는 식물인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셔야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탕자가요, 그렇게 푸른 꿈을 꾸고 청사진을 그려가면서 집을 떠났지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허탄한 거예요. 허탄한 것이 그냥 허탄한 게 아니고 사람은 정상적이고 사람이 볼 때는 마땅히 성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실패를 당연히 할 것을 가지고 성공이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뭘 받아야 되겠다.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것이 형식적으로 이 야곱에게 갖다 손치더라도 그 대가는, 그 형벌, 그 실수는 했잖아요. 강제로 뺏은 거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하나님 앞에 실수한 것,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 그 값을 치러야 돼요. 어떻게? 어떤 모양이든지. 그것은 개인이나 국가나 민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400년 했죠. 그 종살이를 400년 했는데 종살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처음에 70명이 애굽 이집트로 고센 땅으로 좋은 땅으로 왔을 때는 하나님밖에 몰랐어요. 그런데 이집트에 와서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이 이집트는요 무슨 나라예요? 무슨 나라? 바로의 나라. 바로라는 의미는요 만신, 그러니까 모든 신의 나라가 이 이집트입니다. 돌을 깎아놓고 그 신이라.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들이 신이니까 나일강도 신이고 달도 신이고 해도 신이고 모든 것이 신이니까 그 중에서 이름도 없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을 섬기는 이 유대인들 히브리 민족은요 가치가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가치가 너무 없어.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을 홀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살이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섬겼으면 그런 홀대를 당하지 않고 살았을 터인데 그냥 묻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조금 전에 그 전사님 말씀하신 대로 기도를 잃어버렸다? 그럼 어떻게 된다? 교회를 다니던 신앙의 칼날을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습니다. 조롱을 받게 되면요, 무시를 당하게 돼요. 기독교인들이 무시를 당하게 되면 교회가 큰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어떻게 보면요, 10년, 20년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한 분들은 일종의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뭐예요? 선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으니까 잠언서 1장 7절에 그 기본적인 선을 행할 줄 뭐요? 알아요. 그런데 뭐가 양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양심을 눌러버리고 뭐가 있어요? 행하지 않는 나쁜 악한 마음이 들어가면은 안 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뭐라? 죄라. 사무엘은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면 뭐요? 죄입니다. 기도 안 하는 게 뭐 자랑이 아우 나 기도 요즘 못해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육신의 숨은 막 쉬고 있으면서 기도는 뭐예요? 영의 호흡이네. 영은 나 죽어 있습니다. 그러는 거잖아요. 예? 지금 예배 시간이 없으니까 주일 겨우 아침 11시 예배만 드린 교회들이 많은데 그럼 언제 숨을 쉬게? 그 시간만 숨을 쉬는 거예요?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죄를 행하면서도 죄의식이 없이 살아가는 게 이 무서운 겁니다. 그죠? 마약을 처음 할 때는요 두렵고 호기심으로 합니다. 근데 마약이 중독이 되면 그 자체가 뭐예요? 죄인 줄 몰라요. 그게 자기를 죽이는 줄 몰라요. 왜? 마비가 돼버리니까. 세상은요 마비의 기능이 있어요. 중독의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인터넷, 마약 전부 중독의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빠지면 헤어나기 힘들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 깊이 빠져 있다면 그 깊이 빠진 수렁에서 늪에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교회가 즐거워집니다. 신앙생활이 행복합니다. 신앙생활 너무 힘들어. 부담돼.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죄가 가득 차 있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도 야고보가 사역을 했던 그 시대도 우리와 같은 시대였을 거예요. 왜? 사람 사는 시대는 다 비슷비슷하니까. 그런데 한 가지 차이점은 있을 것 같아요. 뭐냐? 그 당시 초대교회는 뭐가 있었어요? 핍박, 박해가 있었어요. 그렇게 핍박과 박해가 있으니까 더 간절히 믿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핍박과 박해가 없으니까 다 루스, 풀어줘. 박해가 없으니까 전부 자유로우니까 마음대로 살아. 오히려 그 당사자들에게는 핍박보다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차라리 징계받고 핍박받는 게 나아. 왜?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다는 차원에서는. 근데 핍박이 없으면 사탄이 뭐예요? 쉬어, 놀아, 하지 마. 그러면 세상에 부러울 게 없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다 하지 않을 때 하십시오. 뭘? 신앙생활, 기도생활, 예? 충성하는 거, 봉사하는 거 다 안 해. 괜찮아. 그 사람들의 값이 있어요.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 것만큼은 하나님이 갚아줄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울은 사울의 길로 가는 것이고 다윗은 다윗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지막 결과는 하나님이 알아주셔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 심판의식. 그리고 마지막 끝이 있다는 종말의식. 이거는 이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의 가장 기본적인 마인드가 되어야 합니다. 다 똑같아.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의식을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